본문을 보시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어, 악인의 죄악이 그의 마음속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말을 하진 않죠.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겠죠. 죄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신자조차도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리고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할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죄가 가진 힘이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만 속이면 돼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요게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나 싶지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다윗조차도요. 이 죄악이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전쟁 나가 있는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충성된 신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 간음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속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딱 바세바가 임신했죠. 그 다윗이 낭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거기서 엎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우리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좋은 시간 가져라. 자네 너무 수고하고 있다. 속에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우리아를 우리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덮으려고요.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하들까지도 같이 죽게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짓을 막 한다니까요. 그 신실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우리는요, 막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나 성공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이런 지혜와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1절에서 4절은요. 너무나 정확한 영적 분석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는 죄이라면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행위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 안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속습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 죄악이 안 드러날 거라 착각해요. 자기 인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착각해요. 이것만 숨기면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따를 거야.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예에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죄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와 선행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생각에서. 침상에서도 누워가지고 편히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덮을까? 숨길까?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을 없앨까? 그 죄악을 꾀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무서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여. 위에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 맹세한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려 놓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치지 마라 이러고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악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아들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단 말은 뭡니까? 하늘같이 높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인 다윗에 볼 때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없잖아요. 제일 높다 이거예요.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까지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진실하심은 뭡니까? 신실하심. 역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높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심은.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으니다. 바다같이 깊다는 거예요. 주의 정의는. 그래서 악을 넘어가시지 않아요. 악인의 죄를, 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착각인 겁니다. 악인들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로 뒤덮여가지고 완전히 어리석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속이면 돼. 그 사람의 착각입니다. 주의 심판은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구속은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 주님은 다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그 인자하심 지금까지 해오신 역사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범죄한 이 아담과 인류에게 다시 여자의 손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요 수없이 범죄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다 무너지고요. 다 연약하고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대단한 것처럼 해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소중하고 했던 것,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죠. 이번 주일에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 가정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잠시입니다. 1등 해도요. 또 다른 1등이 금방 올라옵니다. 1등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래 지킨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시편 저자의 말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거보다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 붙잡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진 것으로 먹이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 복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복된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 막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은혜죠. 주인 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세상에 내가 믿을 거는 주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래할 것도 주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 말고. 주님 안 따르고 누구를 따르겠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만 빛이 있어요. 다른 곳에 소망이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빛 안에, 주의 임재 아래, 주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 인생을 살리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간구하죠. 이것은 공동체의 간구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인 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자일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 그것도 정직한 자죠. 근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자이겠습니까?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창조주를 부정해요. 하나님 어딨냐? 그 사람의 본성은 아는데 조물주가 있다는 것, 창조주가 있다는 것.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시편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한 자예요.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진짜 마음이 정직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지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죄인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지적해도 예전보다는 기분이 덜 나쁘죠. 물론 자기도 죄인이고 연약하면서 나보고 모자라다 하면 인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요. 누가 연약하다라고 맞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는데 아니, 은혜를 베푸셔야지 왜 공의를 베푸시냐? 공의는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공의는 뭐겠어요?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죠. 교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공의는 처벌이겠죠. 심판과.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에게 요 10절은요. 공동체의 고백이자 기도일 겁니다.
여기서 말한 주를 아는 자들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까? 자기들, 우리들. 여기 예배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11절에 이 기도는 예수님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친 기도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 기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편 36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고 시작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기억해라. 다시 그분을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그분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벗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뭐라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것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기도하고 또 경고하고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 번 더